할렐루야. 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다 했었을 때의 이 한마디는 내 주인이 바뀐 것이다. 주인이 바뀐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나기 전까지는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주인이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취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늘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회사 가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학 주장은 절대 굽히지 아니하려고 틀렸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예수 믿는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걱정할 거 있느냐?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앉았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말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인생 전환점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다락방 오니까 다락방 가면 안 된다고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수요일 되면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 있죠. 우리 학생들이. 저도 제 시간 돼서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로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쓱 오더니만은 박형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전방 문 닫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은 돼요. 그러나 전혀 그 사람 말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은혜교회 있으면 안 돼. 세계복음교회 있으면 안 돼. 딴 데로 또 가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 그런데 그것도 사람 말이라고 그냥 넘겨버리고
상관없어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저를, 우리 가정을 이곳을 또 인도해 내신 분이 이곳에 좋다 끄고 뭐 또 인도해 놔놓고는 자기는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또 그러면서 그쪽으로 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왔습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반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답이 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가만히 보니까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 멸망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온갖 비판이 다 오는 거예요. 유대교의 비판, 헬라 우상의 비판, 그러면서 로마의 조직적인 국가의 비판.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핍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환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유대 땅 안에서만 계속 복음 전하고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줄 모르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난 거 있죠. 핍박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가짜들은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만 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증인으로 살고 정말로 전도 선교에 생을 들이는 사람들만 오지, 육신적인 것, 내 동기 가진 사람은 절대 그때에 못 옵니다. 왜? 생명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오느냐? 예수 생명만 맛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많이 오고 적게 오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1.9%밖에 안 되는 성도들 보다가 더 힘이 없고, 그때 보다가 교회는 더 요거도 먹고, 그때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내 사건, 문제 이것 때문에 절대 속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느냐?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체질은, 생각은 옛날에 그 생각과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쏙지 마시고 진짜 내가 주인 바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코로나, 핍박, 환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저 사람 고난당하는 거 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그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에 설교 잘하겠다 한 번도 복음 깨닫고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저분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저분 초점 맞춰나고 설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사람의 심령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야 사람의 심령이 바꿔져요. 그래서 많은 말 하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속에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연단을 낳는 거고 전에는 못 견뎠는데 이제는 참고 그 다음에 단련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럼 전에 소망은 뭔가? 썩어져 없어질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같은 연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욥에게 오는 환난과 이거는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시대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내게 한나처럼 무릎 꿇게 하시고 시대적인 문제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매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다는 걸 알게 하시고 시대 살리고 그러면서 나시를 붙들었는데 참된 소망, 하나님이 주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연약한 것이 있다. 저 사람 보니까 연약하고 저 사람 보니까 모자라고. 그런데 그 모자라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바뀌어보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다. 건강해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모든 것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옛날 생각에 묶여 있으면은 예수 믿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도 속는 거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주지 아니하는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뭘 줬느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느냐? 나 하나님 형상 가졌어. 그게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도 몰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 근데 그걸 죄가 죄인 줄로 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위가 낮았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판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하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보면은요, 이건 유치원생이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앉아있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잡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뭐 하느냐? 육체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 모르면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수준 높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까디비어 놓고 보면은요, 이게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근데 무슨 문제냐? 하나님 못 만난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그게 문제예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냐?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이상하게 예수제 얘기 듣기 싫고 이상하게 예배가 드리기 싫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체질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인이 바뀌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우리에겐 유익하고 핍박은 진짜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 터졌다. 불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점치러 갑니다. 반드시 무속인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문제 사건이 있으면 어디로 오느냐? 주님께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예배 실패한 겁니다.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자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너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말 많이 들었고 온갖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를 하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왜 세상 나가면 이렇게 안 맞느냐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 있죠.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어느 날 사람이 했던 말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전부 틀린 거 있죠. 제게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고 저는 모자라는데 참 하나님께서 복음 믿는 강단 만나게 하시고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것 붙들고 서가 있었었는데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저는 아닙니다. 좀 단순해가 머리 잘 못 돌아갑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옆에 저 이웃교회에 여기 와, 그럼 내가 교회 줄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가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저는 복음 들으면서요, 내 자신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안 살고는 주변에 모든 사람 살리지 못하고 내가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내가 피해가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생명을 누린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그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도 안 하셔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확립시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면은 다른 사람의 3배, 4배 해도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왜?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도 바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부 틀린 거 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몇 가지 치유를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걸 뭐로 치유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 영빨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신자 영적 서밋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문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만날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헛짓하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아직 겪지를 못해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 보니까. 그러면은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은 모든 과거는 계속 상처입니다. 계속 상처로 남아요. 오늘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냐? 만남 치유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에 무슨 만남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치유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꼭 만날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 속에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성령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자를 만나야 되고 전도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만남이 돼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 치유합니다. 누구 핑계 댈 거 없고 분명히 내가 복음 받고 내가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문 전체 살리게 됩니다. 직업 치유입니다. 정말로 내 직업과 기능이 성교와 관계에 있는 것, 그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알기 전에는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하고 있는 산업이 전도와 성교와 관계에 있구나, 그 축복 세계에 있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걸 그걸 치유라고 말합니다. 응답 치유입니다. 무슨 응답이냐? 70인 제자 세우는 게 응답인 겁니다. 현장 나가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뭔가? 현장 나가서 제자 찾는 겁니다. 현장 나가서 성공한 사람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세상에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세상에 성공했지만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교회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워라. 교회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제 대상자가 모였고 흩어진 자가 모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말씀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임마누엘. 그리고 현장에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불신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전부 도피성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전부 도피성을 원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은 사실상 살렸고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 있죠.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재벌들 가정 부럽습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엘리트 부럽습니까? 엘리트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 문제가 많은 거 있지요. 그 일부분이 신문에 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똑같이 치유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되고요. 현장에 잃거나 속지 말고 실제적으로 전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말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 성막을 세워라, 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회막을 세워라, 그러면서 도피성을 세워라는 겁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라, 도피성을 세워라,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죄, 사단,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거를 얘기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죄 문제 별로 잘 얘기 안 합니다. 사단 얘기 더 잘 안 합니다. 21세기에 무슨 사단 얘기, 귀신 얘기,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엄청나게 신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겉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또 거기에 걸려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병원에 가면 정신 문제고 우울증이고 그거지. 그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배경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있죠. 왜?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안다 해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 내가 무슨 죄 지었냐? 하나님 모르는 것이 그게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은 안 섬기는데 마귀 귀신은 또 기가 차게 섬기는 거 있죠. 지옥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제사는 또 지내요. 병원 세워놔놓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돼지머리 놔놓고 고사는 또 지내요. 이게 영적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거, 원죄, 자범죄, 원죄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서 자꾸 죄 짓는 거 있죠. 조상의 죄, 위로부터 흘러오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 골라갔으면 합니다. 재앙,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 있고 저주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오는 거 있죠. 죽어보면 끝나는데 그러나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단, 성경에서만 그 정체를 밝히는 거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무속인 집에 한 가보라니까요. 모르면은 점치러 한 가보라니까요. 이상하게 강단의 말씀은 제대로 안 들으면서 점쟁이 말은 또 그렇게 또 잘 들어요. 한 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영적 존재,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우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 있죠. 왜 그러냐? 혼미케 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처럼 365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게 혼미하게 되어져가지고 오늘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일까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권세, 정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요. 지식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말하는데 또 대강 말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라도 다른데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뱀을 그렇게 숭상해요. 그 징그러운 걸. 제가 대만 가보니까 뱀 그려 놔놓고 일본 또 가보면 또 뱀 있고 우리 한국에도 용 꿈꾸면 또 좋다 그러고 중국에 가면은 용이 말이죠. 완전히 그저 전 중국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 바다 건너 중국하고 상관없는 데 가도 뱀 또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사실인 겁니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왜 떠났느냐? 죄 문제. 그러면서 왜 죄 지었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여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절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해결했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해결됐느냐?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믿는 자는 해결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에게는 해결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렸는데 아벨은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승리했어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드려도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드렸는데 언약 없는 예배, 가인이 실패한 거 있죠. 완전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방주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멸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근데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했지만은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간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는데 모세에게 놋뱀을 짱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높이 들었습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놋뱀.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쳐다봤는데 치료받은 거 있죠. 근데 놋뱀 바로 밑에서도 안 쳐다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죽어버려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밑에 군병들, 예수님의 옷가지 제비 뽑아 그거 누가 가져갈까? 물질에 눈이 어두운 인간들. 피가 뚝뚝뚝 그들에게도 떨어지는데도 안 쳐다보는 거 있죠. 멸망받아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있는 짱대에 놋뱀 대신 그리스도, 아브라함하고 같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후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치유받아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한 치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도피성.
하나님은 시대마다 방주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어린 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성막을 만들어 놔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누려라 하고 그러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 말씀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의 도피성을 세워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방주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이고 유월절 피 바르는 거 살리는 것이고 도피성 살리는 것이고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살리는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나가 살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그 만날 실수도 하고 우리 집에도 실수 얼마나 하고 저지를 얼마나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틀리게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립니다. 우리 이제까지 저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 가지고 많이 해봤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 들으면 내 생각이 틀렸고 그 다음에 세상 체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환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공고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안 바꿔지면은 예수 믿는데도 그냥 반은 고생 직사게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좀 은혜 받고 또 저 사우나 가지고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하는 거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다락방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만남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미션홈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내 직장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사는 지역, 지교에 살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왜? 우리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게 메시지를 잘 안 듣고 뭐 조금이라도 또 딴 데 시간 되다 보면 어느 날 그 옛날 체질 그런 부분이 스스로 발견되시는 거 있죠. 훈련, 목회자일수록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중직자일수록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 내 혼자 해가 안 되거든. 훈련은 체질이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RTS 그러면서 또 OMC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뭔가? 혼자 하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미래 5가지 응답받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서가 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부터 뭐 하느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237에 영적 통신망 세우는 거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영적 통신망을 하나님이 깔아가는데 그게 방편이 된 거 있죠.
그리고 복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도 이제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고 더 많이 사역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5천 미전도 종족에 이제는 복음의 안테나를 깊이 높이 세우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적 의사로서, 영적 대사로서 치유하고 사단의 활동을 막으며 재앙을 끊고 미래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에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복받은 자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포럼하셔요. 교회 세우는 포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부의 권세 무너지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냐, 천국 열쇠의 비밀 포럼이에요. 기도 응답했는 거. 결론입니다. 도피성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광야 가기 전에 성막을 세워라. 이게 장막에서 일어나야 돼요. 장막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말씀만 잘 정리되면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정리된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정리되면은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선교지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해외가 있고 군에가 있고 취직하러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면서 우리의 시공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잘 정리되면은 전도 선교입니다. 237문이 열려집니다. 내 사명이, 내가 전도가 잘 정리되어지면은 내 산업이 237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상한 일들이 납니다. 그게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 은혜교회 역사고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의 역사고 우리 개개인의 많은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도단성을 세워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기도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사명이 잘 정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